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는 자답게 서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깨어있으라 신랑이 오신다 입니다. 한번 제목을 생각하면서 한번 옆 사람한테 옆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예, 설교 듣다가도 한 번쯤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조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신랑이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참 한 주 동안 묵상하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 성도들은 다 깨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말씀을 전할까라는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찾을 때가 있었죠. 기타역에서 누군가를 아들을 기다리는 일도 있었고 공항에서 픽업하러 사람을 손님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병실 앞에서 수술하고 나오는 환자를 기다릴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간이 너무도 무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긴장되고 피로함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 그 기다리는 시간은 기대와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시간을 보내는 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 속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막연히 올지 안 올지도 모르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은 확실하게 올 것이다. 그 사람은 분명히 온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같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너무도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지 안 올지 아이고 오는 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곧 올 것 같은데 아니네.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냥 오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한 간절함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면 오지 않나 능선너기에서 마치 당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듯이 손꼽아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히 찾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를 시작부터 드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에서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열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처녀를 딱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고재교회야, 누가 진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인고? 누가 끝까지 준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주님 안에서 문 안에 들어와 있을 자인지 안 그러면 문 밖에서 여전히 문 밖에 내쳐버릴 자인지 그것을 아주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고재교야, 성도야, 너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니? 아니면 등불만 든 채 안심하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서야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 훗날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오늘 본문을 치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그런 신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피는 것은 왜 어떤 사람만 기름을 준비했을까입니다. 즉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기름을 준비했을까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답은 먼저 말씀드리면 신랑을 아는 자, 신랑을 간절히 찾고 신랑을 기대하고 신랑을 사모하는 그 자만이, 그런 사람만이 기름을 준비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10명의 처녀는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 사람들 다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늦어지자 다 졸며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슬기로운 자도 졸았고 미련한 자도 졸았습니다. 신앙 가운데 육체적 한계로 피곤함과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 10명의 5명으로 나누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기름이었죠.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었지만 기름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기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전체 흐름을 생각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기름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준비물 개념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 그분을 진짜 사모하며 그 신랑을 만나기를 간절히 찾고 있는 바로 그 믿음, 그 마음, 그게 바로 기름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곧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아는 거죠.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릴까요? 아니죠. 보고 싶고 그 신랑과의 사귐이 기대되어지고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떤 것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복되다는 것을 아는 신부는 준비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진짜 신랑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가질 때에 준비합니다. 다시 말해 이 기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속사람입니다. 신앙의 속사람. 겉보기엔 신앙인들처럼 살아가지만 주님을 진짜 알고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이유를 딱 한 가지로 든다면 신랑을 진짜 사모하기 때문이죠. 신랑을 진짜 다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5 처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였습니다. 왜 그렇게 기름을 준비했을까? 신랑을 간절히 찾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과 기대감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랑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기름 준비하지 않죠. 올란가 말란가. 앞에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있다. 올란가 말란가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확실히 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꼭 만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이게 바로 기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살아갑니다.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그런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정작 기름이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감,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고 사모하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이 있는가 묻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말씀, 이 문구 한 구절을 적으면서 사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주일에 보이지 않을 때는 목사로서는 참 그러면 이분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실까?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었다면 그래도 오셔야지. 함께 예배하고 주를 맞을 준비를 함께 해야지 어디 계신가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아무나 의의 면류관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의의 면류관을 주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이에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이 사람은 행동이 구분됩니다. 마르다는 손님을 맞이하고자 분주하게 이곳저곳을 다닙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딱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마리아를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르다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섬기는 봉사하는 일들도 있고 그냥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지만 여기 이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마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동생 마리아에게 좀 내 일손을 돕게 해주십시오라고 물을 때에 주님은 이 말을 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하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마르다는 정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주하게 쫓아다니다가 진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늘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었기에 그는 마르다라는 언니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와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열처녀와도 비슷합니다. 열처녀 모두 10명 다 등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마리아는 신랑 되신 주님을 아는 자로서, 마리아는 기름을 준비한 자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 앞에 주와 동행하고 주와 교제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더라도 그분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졸다가도 깨어서 여전히 기름이 준비된 상태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 기름 없이 등불만 든 채 교회 다닌다는 신분만으로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너는 나를 정말 나와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오려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정말 아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고 있는 등불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신랑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바로 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신랑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이 닫힌 문 앞에 깨달은 진실입니다. 누구도 닫힌 문 앞에서 다시 열 수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밤중에 들려온 외침에 놀라서 깨어납니다. 6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 나갑니다. 그러나 그제서야 문제를 깨닫습니다.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등불을 밝힐 수 없다는 현실 앞에 그들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8절에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주시오. 하지만 그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 할 것이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대답합니다. 9절에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구하라. 그리고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10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은 닫힌지라. 참 이 말씀이 중요한 절정의, 오늘 비유의 절정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 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천국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죠. 닫힐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을 문입니다. 기회를 미루던 사람들, 흔히들 말합니다. 조금만 더 놀다가 장가가고 또 밭에 밭일도 하고요. 또 무엇도 하고요. 장사도 하고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데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데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때로는 그 모습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데에 우리는 좀 더 즐길 거 즐기고 가죠. 좀 더 놀 걸 놀고 가죠. 주일에 이번 주는 잠깐 쉬고요. 내가 이 볼일 좀
보고 그게 급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더 이상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우리 자신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도요, 문 밖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다 같이 10명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5명은, 5처녀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예배에도 참석하고 등불을 들고도 있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천국 문 앞에서 저지당하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들어갈 수 없는 이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문은 지금은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주신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문은 닫히고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 닫혀버리고 여러분은 주여 주여 열어주십시오 해도 더 이상 열리지 않을 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사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제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어머니가 집에서 시골에 있으니까 늘 갈 때마다 엄마 바로 뒤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가자. 아이고 내일은 밭에 가야 돼. 또 내일은 뭐 아버지하고 어디 병원에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제가 한번 정말 울고 불면서 어머니에게 당부했습니다. 엄마, 교회가 바로 뒤에인데 왜 그렇게 안 가려고 그래? 울고 불면서 부탁하고 당부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마 아들의 눈물을 보면서 좀 처근한 마음이 들었는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로 별로 교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글자를 몰라가지고 내가 부끄러워서 웃지 하노? 아니에요. 글자 몰라도 같이 앉아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그래 하면 돼요. 어쩌면 우리 마음에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그때는 발걸음으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일찍 신앙생활을 했으면 정말 좀 더 열심히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을 그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으라는 말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매일의 삶에서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바로 그런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당장 오늘 밤에 올 수 있고 당장 예배를 마치고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 사이 주변 사람들은 아이고 날씨가 이리 맑은데 무슨 배를 만드냐. 그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사람들의 그 눈총 아래서도 노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믿고 성실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에 떨려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봅시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답게 늘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그분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기름이 준비된 자만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묻죠. 너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기도문이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게 슬기로운 처녀의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 드디어 오실지라도 끝까지 주를 사모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날 문이 닫히기 전에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자로 서게 해 주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고적의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문이 우리 기도문이 되어 슬기로운 처녀로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